오늘부터 니체에 관해서 그리고 인문학의 여러 요소들과 함께 니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남준 목사님의 요소와서 설교를 보면서 니체의 관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설교를 할 때 적용하는 것을 보고 참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인문학을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가 계속 이렇게 연속될 건데 여기에 사용될 주로 근본적으로 제가 비판적으로 사용할 책은 마흔에 읽는 니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장재영 이분이 쓴 책이고 10만 부가 팔렸다. 그래서 10만 부 양장 리커버 에디션에서 이렇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어떤 인문학 책을 비판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이 팔린 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비판적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이렇게 나쁘게만 말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책을 기독교인으로서, 또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이런 니체를 이해하는 것이 이 의미와 통일성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어떤 물론 이 책만이 아니라, 인문학만이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나 또 우리 삶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우리 알기 위해서는 의미와 통일성, 내적 치유와 내면화의 개념, 그리고 이게 도약의 개념, 신의 선언약과 도약, 구상화,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책을 읽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를 알고 가는 것하고 핵심 키워드를 모르고 이렇게 또 강의를 듣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를 아는 것이, 이렇게 마흔에 읽는 니체, 장재영의 마흔에 읽는 니체,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비판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를 모르면 이 결국은 의미와 통일성인데, 이 의미와 통일성을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또 제공을 받느냐,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다 이렇게 하나씩 다 할 수는 없지만, 니체라는 걸 전부 다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그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가기 전에 다른 유튜브에서도 제가 많이 언급을 했듯이, 도대체 인문학이란 게 뭐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신주의 맨얼굴의 철학, 당당한 인문학, 여기에 보면 제가 여기 인용했던 부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410페이지 보면 여기 똑같이 니체를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410페이지 보면 신은 죽었다는 니체의 말 속에는 까르페 디엠이 자리 잡고 있어요. 현재를 긍정하라. 니체의 기독교 비판은 논리적 기결이에요. 기독교는 현재를 부정하고 현재를 수단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이렇게 기독교를 잘 모르고 있어요. 기독교가 현재를 부정한다, 현재를 수단으로 본다, 이런 것도 기독교를 잘못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니체는 현재 자체를 긍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를 부정하는 기독교를 버려야 하는 거고, 기독교를 버리려면 신을 죽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쿨하게 신을 죽여버린 거예요. 니체는 진정한 허무주의자는 기독교인이라고 봐요. 자신의 현재 삶을 부정하기 때문에 허무주의라는 거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강신주의 그런 니체의 관점, 또 그거를 어떤 다른 종교도 아니고 기독교에 관해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니체의 말에 인용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410페이지가 이제 이 책에 있어서, 이 책의 410페이지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서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와 자본과 국가 권력, 이들의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각 개인에게서 오늘을 빼앗는 건데, 그건 사랑을 빼앗는 거거든요. 어떤 형식이든 구조는 똑같아요. 우리의 억압체계를 비판하려면 자본, 기독교, 권력을 삼위일체로 비판해야 돼요. 자본 비판해 놓고 교회 나가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인문학 하시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기독교 인문학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인문학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이 강신주 교수의 말하는 이 인문학을 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이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자본, 국가 권력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삶에, 그 개인에게 있어서 오늘을 빼앗는 것이고, 그죠? 그 오늘을 빼앗는 그것이 그냥 이 기독교나 자본이나 국가 권력 이런 것들은 형식만 다를 뿐이지 결국 빼앗아가는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본의 억압, 국가 권력의 억압 이런 걸 비판하면서 교회 나간다? 이런 건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니체도 신을 죽인 다음에 신이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한 거죠. 신을 죽인 다음에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해요. 주인이 못 되면 신은 망령으로 돌아올 텐데, 그게 국가 권력일 수도 있고 CCTV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죽여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결국 가보면 나중에 신을 죽여놓고 결국 누가 신이 됩니까? 강신주 교수는 이렇게 말하지만, 신이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인간이 신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제 이 책 말고, 강신주 교수의 책 말고 여기 마안에 읽는 니체, 여기 보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슬쩍슬쩍 노출을 하고, 또 다른 책에서도 그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지금은 제가 여기 인용하고 있는데, 요 410페이지 제가 여기 다시 더 말하면 뭐라고 해요? 기독교는 붕괴돼야 해요. 인간에게는 악의 축이에요. 인문학자는 반드시 기독교를 비판해야 해요. 인문학자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남루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면서 인문학을 한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강신주 교수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인간, 주체, 인간의 개인의 오늘, 사랑 이런 걸 빼앗아 간다. 이렇게 인문학이 추구하는 건 결국 뭘 말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개인의 주체, 오늘, 인간의 사랑, 자유 이런 거를 결국 한마디로 주체나 자유로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게 결국 이 강신주 교수가 말하는 이런 인문학, 나중에 장자를 말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이런 신의 어떤 그런 신을 죽이는 거, 신을 비판하는 거 이런 거 말하지만 스피노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스피노자를 말한다는 건 스피노자의 결국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뭔데요? 우리가 스피노자 하면 범신론 떠올리듯이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무한한 그런 이터니티, 인간이 결국 신이 되는 거, 그거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문학으로 비판하고 뭐 기독교를 비판하고 여기 기독교 자본 국가 권력 말하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렇게 붕괴시켜야 된다. 기독교는 붕괴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이 니체가 가지는 근본적인 것처럼 모든 이런 가치, 이런 형이상학 이런 걸 다 파괴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 기존에 있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기존의 모든 가치를 비판하면 뭐라고 하느냐? 그건 또 잘못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세대 거는 잘못됐다고 비판하면 당연한 거고, 그게 옳은 거고, 그렇게 말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강신주 교수를 비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또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흐름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가면,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그러니까 비판한 거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을 가하면 그게 비판이 용납이 되는가?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인문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겨냥하는 그 포인트가, 초점이 어디고 타겟이 어디냐. 결국 이런 기독교 신앙의 파괴, 이런 것들로 방향 지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여기에 자본과 국가 권력을 말하지만 그런 방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411페이지 뭐라 그러냐면은 강신주 교수가 이렇게 말해요. 신을 죽이는 순간 인간이 역사의 주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국가와 자본, 이렇게 신을 공격을 해서 결국은 인간이 주체가 되는 거. 이제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인문학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라는 걸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또 이 니체를 말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책을 읽고 우리가 참고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니체를 비판적 읽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제가 전에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칼융, 자라투스트라를 분석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책에 있어서 여기 18페이지, 이 18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자라투스트라가 그의 내면에 제2의 인격으로 나타났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이 말이 가지는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융에 있어서 이 집단 무의식 안에 원형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 인간의 어떤 요즘 제가 뭘 말하면 다른 분들이 좀 쉽게 설명하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이게 그러니까 나라는 그런 인격 외에, 그러니까 우리 동양적으로 말하면 양이 있고 음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2의 인격으로 자라투스트라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림자로서 나타내는 그런 인격, 이런 거를 다르게 또 말하면은 영적인 안내자, 이런 개념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접신을 해서 만나는 그런 인격인데, 그러니까 말이 인격이지, 여기 앞부분에 계속 이 융이 말하듯이 자라투스트라는 그냥 은유적인 인물, 시적인 인물에서 그치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다. 여기는 9페이지. 니체는 언젠가 여동생에게 자라투스트라는 그가 어릴 적 꾼 꿈에 자주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접신을 해서 신을 만나는 것처럼 그게 하나의 자기에게 이렇게 계시로 나타나서 자기를 존재론적 신성화로 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하나의 영적인 안내자, 그런 걸로 봤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이 조로아스트교의 그런 것과 직접 우리가 관련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고,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 조로아스트교의 영향,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안내자, 그냥 단순히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철학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일 거라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불교와의 이제 연관성이에요. 니체와 불교와의 연관성이죠. 여기에 제가 우선 마안에 있는 니체, 그러니까 이 책에 마안에 있는 니체, 이 책에 보면 이제 여기 7페이지, 그러니까 6페이지부터 뭘 말하냐면은 마흔 왜 니체 철학인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흔이라는 게 앞서 제가 융 말했잖아요. 융이 말할 때 이제
40이 되었을 때, 마흔이라는 그 나이에 인간의 존재에 관한 그 존재적 의미를 이렇게 찾는 그런 시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저자인 여기 이름 갑자기 장재영 이분인데, 이분도 역시 그런 관점으로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은 결국 뭐라고 했어요? 의미와 통일성의 문제다 말했잖아요. 제가 여기 말했듯이 이 의미와 통일성의 문제, 이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니체를 시작하는 이유도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이 의미와 통일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로 이 니체가 고민하고 자기 철학을 만들어 갔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할 때 시작했듯이 관계, 존재, 사명, 이 세 관점을 니체가 어떻게 확보했고, 그럼 기독교는 뭘 말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저 김남재 목사님처럼 막 혼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할 때 요수와수를 설교하는데 그 니체를 이렇게 혼합해서 가르치게 되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6페이지에 뭐라고 하냐면은, 과연 니체,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서 이렇듯 삶의 한가운데에 나만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 든다면 이제 삶의 의미를 찾은 철학자 니체를 만날 시간이다. 과연 니체의 철학에 어디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마흔의 니체 10만 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 내 나이 마흔이 되었는데 결국 뭐예요? 내 삶의 의미는 뭐야? 이런 걸 계속 이렇게 찾고 싶고 알고 싶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그만큼 많이 읽었으니까. 전에는 다른 심리학이 많이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물론 사람들의 심리학 책을 많이 읽고 또 자기 개발서도 읽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러니까 자기 개발서를 읽든 심리학을 하든 이런 니체 철학을 하든지 간에 잘 보면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가? 결국은 의미와 통일성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미라는 거, 삶의 의미라는 거, 여기 말할 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 관계, 존재, 사명, 그러니까 통일성, 또 이터니티, 이런 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런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저자가 장재영 씨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분이 세 가지를 여기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 첫 번째, 여기 말하는 것이 첫 번째 니체의 작품, 그러니까 의미를 발견하려고 할 때 니체의 작품은 인생의 힘이 되는 주옥 같은 아포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잠언, 경구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이런 니체의 그런 잠언들, 경구들을 통해서 위로가 된다. 두 번째는 니체의 철학은 삶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해답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니체 철학의 마흔의 니체의 작품을 읽으면 어떻게 공허한 마음을 다잡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무언가에 의지하며 살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오직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진정으로 나답게 사는 것이 니체가 제시한 초인으로서의 삶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의지하지 마라. 나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마라. 그러니까 굉장히 실존적인 관점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답게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결국 그 초인으로 사는, 말종으로 사지 말고 마지막 인간 이런 그런 걸로 사지 말고 초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외부에서 이렇게 규제하고 설명하는 그런 걸로 살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니체 자체도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자기를 이렇게 초인으로 지향해서 가지만 앞에 말했듯이 자라투스트라라는 제2의 인격,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의 그런 영향, 또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불교의 영향,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거죠.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이용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여기에 말하는 게 결국 뭐예요? 자기 자신이 되라. 그러니까 그 삶의 의미라는 게 결국 자기 자신이 되라는 건데 니체 자신도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모순이다 이거예요. 세 번째, 니체는 단 한 번뿐인 이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많은 사람이 삶은 고통 그 자체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유난히 더 그렇게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니까 인생이 막 고통이고 힘든 거 이런 속에서 삶을 사랑하는 게 뭐냐? 네 운명을 사랑해라. 아모로파티 이렇게 가는 거죠. 니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복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만족하며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되는데 만족이라는 것,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부분 언급했지만 만족이라는 것은 실존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내가 어떤 그 돈을 많이 벌거나 또 누구를 만나거나 이렇게 해서 아니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없이 나 자신이 그냥 내가 운동을 하든지 어떤 독서를 하든지 음악을 듣든지 만족하고 이렇게 향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말했듯이 만족하며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감사는요, 우리가 동사라는 걸 자동사, 타동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감사라는 나에게 감사한다. 물론 나에게 감사한다. 그 말도 실존적으로 갖다 쓸 수는 있겠지만은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감사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예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말고 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말할 때 여기 7페이지에서 자기 자신만 의지해라. 그 자기 자신만 의지한다라는 거. 여기 만족하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족 자체도 자기 안에서만 만들어내는 걸로는 그렇게 될 수 없지만 특히 감사는 뭐라고 했어요? 감사는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인생이 자기 자신만의 어떤 그 주체가 되는 것, 초인이 되는 걸로 갈 수 없다라는 거를 이 장재영 이분께서 오히려 놓치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에 말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8페이지 제가 계속 의미와 통일성, 관계 존재 사명 이걸 말하면서 이터니티, 영원성이 부여돼야 된다. 그 영원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결국 뭘 한다 했어요? 도약을 감행한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 제 책 중에서 여기 도약에 대해서 알려면 이 신해산언약과 도약 읽으시면 도약, 신해산언약과 도약 그리고 여기 보면 도약 반대론이 있습니다. 요 밑에 도약 반대론, 셰프의 도약 반대론, 그러니까 셰프의 이승에스의 도피, 또 존 프레임의 조직신학 개론 이해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학교 졸업해도 안 가르쳐 줍니다. 신학교 배울 때도 안 가르치고 교수님들도 도약이 뭔지 모릅니다. 의미와 통일성 모릅니다.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런 관점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관계 존재 사명 이렇게 명확하게 딱 말하고 이렇게 적용해 가는 것들에 관해서 선명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가르치는 목회자들이나 또 다른 분들이 또 가르쳐도 계속 이 기독교 신앙의 탁월성을 녹여내지 못하고 뭘 하느냐, 계속 인문학을 가져와서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니체를 배워가고 알아간다라는 것이 과연 그게 뭘 말하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 책에서도 말하는 거 뭘 말합니까? 여기 8페이지에 이 장재영 씨가 말하는 게 뭐냐? 누구나 영원한 삶을 꿈꾼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영원한 삶을 니체가 뭐와 연결시킵니까? 영원회귀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불교의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또 좋은 거는 가져오고 했지만 어쨌거나 여기서
이 장재영 씨도 말하는 게 결국 뭐예요? 인간이라는 게 추구하고 바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결국 이터니티, 영원성을 바란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말할 때 자기 자신만을 의지해라. 거기다 앞에 뭘 붙였어요? 오직이란 말을 붙였잖아요. 오직 자기 자신만 의지해라. 인간이라는 게 잘 보십시오. 인간이라는 게 유한하고 연약하고 한계에 있고, 그래서 이 현실의 직면에서 어떻게 자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라는 건 뭐냐? 영원한 삶을 꿈꾼단 말이에요. 그 영원성. 결국 니체도 뭘 말한다고요? 이 말하는 그 니체를 읽는 거나 이 장재영 씨나 말하는 게 뭐냐? 결국 이터니티, 이 영원성, 이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이 뭘 말하느냐를 우리가 이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이 관점을 알아가고 배워가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 여러 사람들이 말하지만 결국 이 인간의 이 영원성,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영원성,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터니티는 뭐예요? 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 신적인 것을 인간 안에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이 철학이고 이 인문학이고 이 사상의 내용들을 말하는 거고, 기독교는 뭐예요? 인간 밖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제공을 받는 거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잘 보십시오. 여기에 여기 8페이지. 그러니까 누구나 영원한 삶을 꿈꾼다. 그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은 우리가 왜 그렇게 영원한 삶을, 영원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연결짓고 또 바라보게 하시느냐?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마음에 뭐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영원은 어디에서, 그 이터니티는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만행은 니체가 결국 이 장재영 씨도 뭘 말하느냐? 그러니까 의미와 통일성의 이 세 관점,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의미와 통일성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분이 이 책에서 만행은 니체에서 25가지 키워드 이렇게 말하면서 1장 만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2장 왜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하는가, 3장 어떻게 인생을 여행할 것인가, 4장 어떻게 이 삶을 사랑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런 25가지 주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씩 살펴보고 할 건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 볼 것이 뭐냐면은 니체와 불교적 사유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요는 이제 절판이 돼서 이렇게 제가 또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요 몇 가지만 우리가 보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불교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 니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기독교는 그 원한 감정에서 만들어졌다. 그럼 불교는 뭐냐? 원한 감정이나 복수에 대한 반대 운동에서 탄생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불교라는 것은 인간의 이런 삶의 문제를 죄에 대한 싸움이나 문제 이런 걸로 안 봐요.
그럼 뭐냐? 이 현실을 인정하면서 고통에 대한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불교와 기독교의 그런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이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불교와 기독교 뭐가 차이냐? 인간론의 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죄를 말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교는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문제라는 것이 죄의 문제. 그런 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큰 차이점이죠. 우리가 여기 이 불교와, 그러니까 니체가 불교를 이렇게 인용하고 또 비판하기도 했지만은, 이 니체가 훨씬 더 이런 불교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이렇게 이 삶의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렇게 자기를 찾아가고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관점으로 많이 이해를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 말했듯이, 여기 김진의 이 책을 약간 요약한 블로그인데, 여기 보면은 이 블로그, 이 동백 블로그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자라투스트라 여기에 대한 유아멘시 여기에 대한 말하는 건데, 니체가 불교 영향을 받았고 신은 죽었다고 부르짖은 기독교적인 신이라며 은근히 어깨를 어스크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니체는 불교와 기독교를 두 개의 위대한 허무주의적 운동이다 이렇게 보면서 접근을 했지만은, 불교가 여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교가 삶과 세계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탈과 열반의 가치를 제시하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는 불교에서의 해방, 즉 열반이 동양적인 허무의 형태로 성취되지만 이것이 무로의 도피가 아닌 것을 간파하였다. 이러면서 때문에 깊이 통찰된 불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허무주의적인 일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서 니체는 유럽적 허무주의를 불교적 사회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굴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인간의 그런 근본적인 그 관점을, 그런 내용을 어디서 그리 가져오겠습니까? 이런 불교에서 결국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몇 가지를 말하지만 이 부분은 또 다음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흔에 읽는 니체, 이제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면서 뭘 보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의미와 통일성에 관한 문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코 인문학을 말하지만, 그러니까 인문학을 말하지만 결코 인문학이 철학이라는 것이, 또 이 니체를 말하지만 철학 그 자체로만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장재영 이분도 말씀을 하시지만, 뭐 오직 자기 자신만 의지해라. 그렇지만은 가져오는 그 학문적 근거가 뭐예요? 그런 어떤 자기 철학을 만들어가는 니체의 철학의 과정이 뭡니까? 그런 자라투스트라, 그러니까 내면의 제2의 인격, 그림자, 불교, 이런 또 자기만의 또 여러 이런 자료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결국 기독교 파괴하고 거기에 들어간 건 뭐예요? 불교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왜요? 현실 긍정, 인간이 주체가 되는 거. 그러면서도 뭘 원하더라고요? 이터니티, 영원성을 원하니까 그 이터니티가 어떻게 영원성을 그 이터니티 영원성을 어떻게 오직 자기 자신만 의지함으로써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되니까 결국 뭐예요? 영원 회귀, 아모로파티뿐만이 아니라 영원 회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초인.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하는 건 뭐라 했습니까? 이상을 말하는 사람을 조심해라 했잖아요. 뭐 그것이 기독교 교수, 목사든 어떤 일반 성도든지 간에 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진보든
또 보수든지 간에 이 지상에서 이상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 이상을 말하는 사람, 결국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약하고 권력에 욕심 없이 하루 살아가기도 힘든 그런 일반 백성들이에요. 주머니 다 틀리고 돈 틀리고 인생 틀리고 결국은 뭐 했습니까? 저 권력자들, 지식인들, 안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냥 수단이 되고 만 거예요. 그들에게 뭔가 대단한 걸 줄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백성에게 뭘 주는 게 아니라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백성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파괴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치 그 가치의 내용을 결국 파괴하고 뭘 거기다 갖다 심느냐. 타 종교 그 타 종교의 이상 그 타 종교의 이상이라는 게 뭔데요? 인간의 그 존재론적 신성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언제 그렇게 신성화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그 아모로파티에서 영원회귀로 가는 것은 그 이터니티가 부여되는 거. 여기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여기 이 페이지도 말하듯이 누구나 영원한 삶을 꿈꾼다. 그 이터니티, 이터널 라이프, 그 영원성을 추구하는 거. 그 영원성이 어디서 와요? 누구한테요? 신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여기 나오는 이 마흔에 읽는 니체 살펴봄으로 해서 결국은 의미와 통일성이다. 여기 말한 것처럼 의미와 통일성, 네메나이, 그 다음에 구상화, 도약, 셰프의 도약 반대론 읽어가시면서 함께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을 말하지만 인문학이 결국은 이터니티를 말한다. 초인이라 하지만은 초인을 말하지만 그 초인에게 뭘 말해주고 싶은가? 삶의 의미와 통일성을 말하는데 그 삶의 의미와 통일성이 뭐예요? 이터니티를 가져야 된다. 그게 영원회귀로 도약을 감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했듯이 이 책에서도 말하듯이 왜 여기 6페이지에 말한 거 왜 니체 철학인가 라고 했듯이 니체의 철학에서 의미를 찾고 싶은 거. 제가 말했듯이 이상을 말하는 사람 조심하라 했잖아요. 그 이상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점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이 마흔에 있는 니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 얼마나 실제적인지 않는가 현실을 긍정하라 했지만 실제로는 현실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고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